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속에 어느덧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고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이제 다 같이 합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중단 없는 순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여진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이 최초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손을 잡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의무적 사명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그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조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라고 영적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데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서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잤다는 문화가 생겼고, 또 요셉은 소년 시절에서 110세가 되도록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특권의 히브리 민족은 끝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바벨로니아에서 70년,
애굽에서 430년, 또 근래 역사에도 1500년 이상을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민족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종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은 본국에서 사는 숫자보다도 외국에 나가 사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순수 아브라함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420만이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이 80만이고, 그래서 모두 500만이 살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은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에 달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 그랬고, 신약 사도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순례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피파고로 인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자기 서신의 첫머리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나그네로 만드시는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당시 남쪽의 애국 문명과 동쪽으로 연결된 끝없는 대륙과 지중해 해상을 유럽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라서 세계인들이 오고 가는 그런 요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애굽의 장사꾼 하나가 가나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을 은 20에 사서 팔렸고 인신매매 상업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한 사람을 불빛으로 삼아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가나안 복판에 그를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오고 오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20세기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인을 온 세계에 흩어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가장 큰 믿음의 열정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한국 교회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인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음으로써 한국 교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인종 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가끔 로스앤젤레스 타임지가 각 인종의 특징에 대해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인은 매우 부지런한 민족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 그들은 돈 한 푼 없이 미국에 와도 몇 년만 지나면 다문화 생활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사고 그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경제 성장이 빠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분야는 유태인보다 훨씬 앞서간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아니하는 한국인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한국인은
교회를 많이 세운다. 한국인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한국인 10가정만 모아도 그곳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한국인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모든 종족 가운데서 미국 땅에 가장 넓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된 민족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무관심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을 끝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나그네 길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관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훌륭한 신앙적 삶의 방향이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앙적으로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주님을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의 가슴을 열어서 세계를 품고 복음의 소리를 외쳤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끝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면류관으로 해석하면서 그 일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말로서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특권 의식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갖는 왕족 혈통의 사회적 존경도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중간 할례자가 아닌 8일 만에 할례받는 정통 신앙의 권위도 그는 미련 없이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sek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배경도 배설물로 취급했고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원 72명 중 하나라는 고귀한 출세의 영광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가장 제일 좋아하셨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보니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또 얻은 것도 아직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의 능력이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 양심 선언에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살았던 그 2000년 전의 사회 문화는 오늘날과 같이 쉽게 제의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같은 이렇게 너무나도 만연된 죄의 문화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될까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 직분도 관복할 만하게 열심히 했고 봉사의 경력이 이만하면 내가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말하는 자기의 신앙의 미완성을 고백하는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데 그것을 표대라고 하는 말로 정했던 것입니다. 즉 미완성의 존재라 완성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대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영원한 미완성의 영적 어린이,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간들은 끝없는 환희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얻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를 잘못 세우는 해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목표를 잘 세우면 평생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잊어버림의 뜻이란 것은 어리석은 바보와 같이 망각해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뒤에 있었던 일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뒤에 있었던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내가 잘했던 일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했던 과거가 오늘의 내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응도 우리 신앙 경험상 충분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한 과거가 오히려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공명심이나 명예심에 지나치게 집착을 주므로 나의 신앙 양심의 진실함을 오히려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잘못한 과거에도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죄가 많다는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어버릴 것인가? 잘못한 과거는 많지만 앞에 있는 표대가 분명하므로 그것을 잡으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완성의 존재이지만 바라볼 수 있는 완성의 존재가 분명하게 어두움을 밝히는 불빛으로 내 앞에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고 16절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솔직히 평가를 해볼 때에 그는 돈도 못 벌었습니다. 그는 옳은 가정도 못 가졌습니다. 항상 누더기 옷을 걸치고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의 감격에
벅찬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평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마다 성공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례 공동체는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중단 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계속해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잡힘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황금같이 빛나는 큰 일은 내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피 흘린 이 몸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뛰고 있습니다. 오로지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과 상급 받기 위해서 끝까지 전념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복음성가 1717장 순례자의 노래 1절과 2절을 부르고 마칠까 합니다. 1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니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아득한 나의 걸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험하고 좁은 이 길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단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 저 무궁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